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되실래요? 저희가 되실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되실래요? 저희가 되실래요? 너희가.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깨닫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하였던 그들을 너희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누가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 너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교회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교회는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는 맨 먼저 선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떤 놈들이 낼름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랬는데 오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건 아무리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직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목회자의 입에서는 나와야 돼요. 절대로 다른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물론 예화를 들기 위해서 조금은 쓸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단어들이나 언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복음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러분들이 너희가 되어야 주님 앞에서 너희가 되어야 뭐가 된다는 거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희가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냐는 거죠.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누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돼서는 절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들리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래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보는데 왜 몰라? 듣는데 왜 못 들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듣고 깨닫고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천국 복음을 주시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이건 봐야 돼. 내가 예배 시간에는 되도록 찾는 것을 안 하는데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6장에 이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력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아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염려컨대 오히려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게 염려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고치러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에게 그렇게 전거하라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무리 네가 외쳐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셨고 눈을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의 의인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어.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이제는 더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열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복음 외에는 더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들 얘기하는데 절대로 듣지 마셔요. 요즘에도 아직까지도 그래. 뭐를 맞아? 베리칩을 맞으면 큰일 난대. 큰일 나기는 뭐가 큰일 나. 내가 제일 먼저 맞게 되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666은.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어져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향하여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되는 법이 없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 가야 돼.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서 가면 때로는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누구에게 권능을 주셨대? 젖먹이는 아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원수마귀를 반드시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누구야?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만 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눈을 감기게 했다는 거야. 누가 오시기까지 이 땅이 완전히 황폐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멀리 옮겨질 때까지,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벨론 시대지만 이제 예수가 오는 그 시대에 이 땅에 의인이 없으되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감기고 막힌 그 모든 부분이 누구를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감긴 눈이 띄어지고 막힌 귀가 열려지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귀머거리와 소경의 눈을 띄우시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장애인의 눈을 띄웠다라고 성경은 그것이 장애인들의 눈을 띄운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봤다가는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띄우신 것은 정말로 너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저께 내가 잠깐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에 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갈등.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갈등의 뜻이 뭐야? 갈등의 뜻이.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라는 것을, 갈등의 뜻이 뭐야? 갈등. 생각이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달라. 그래서 충돌하고 얽히고 이런 것들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 서로 갈등의 시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무슨주의가 서로 갈등하면서 양립하는 거죠. 양립하는 거야. 근데 왜 갑자기 갈등의 얘기를 하냐면, 자,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갈등의 관계. 우리나라 말이 이게 참, 갈등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더라고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갈등이 한자어죠, 한자어. 근데 이게 무슨 갈자고 이게 무슨 등자일까? 예? 갈등이 뭐야? 갈등. 요건 그럼 가르쳐드릴게. 등나무 등자야. 식물에서 나온 거예요. 식물에서 요 단어가 식물. 그럼 갈자는 무슨 갈자일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 등나무는 어떻게 돼? 엉켜. 그러면 갈자도 엉키는 걸 거야 아마. 무슨 갈자일까 이게? 갈자야. 그래서 갈근탕이라고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어요? 갈근탕? 그게 뭐야 갈근탕이?
치꾸리로다가 하는 게 갈근탕이야. 갈근탕. 그래서 술 먹은데 해소하는 것도 좋고 또 그게 뭐죠? 당뇨 같은 데도 좋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이 쓰이는데 갈등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하면 요거는 무슨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타고 감아버리고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이 등나무는 왼쪽에서 요거 내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감고 올라가는데 식물의 특성이 절대로 요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칡덩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라는가 이것이 갈등.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는 한쪽으로 올라가야 돼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것이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하나님 쪽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이 다르잖아. 이해가 다르고 그러니까 갈등의 관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이 만나면 칡과 등나무가 둘이 만나면 절대로 이것이 둘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왜? 서로가 서로를 뭐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엉켜서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 현대사회는 이 갈등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갈등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되어지면 안 돼. 저희가 되어지면 갈등이 일어나. 근데 너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식물이 대단해. 근데 사실 숲에서는 칡과 등나무가 만나는 일이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거의 없어. 요거는 누가 일부러 심어놓지 않으면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엉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것을 알아차린 우리 선조들이 사람 사회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것과 같아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누르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죄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갈등의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갈등의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생명. 그럼 한 생명은 뭐만 보는 거야? 뭐만 봐. 한 생명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이제 우리의 육신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래. 부인이 뭐야? 부인. 부인이 뭐예요? 부인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부인 이렇게 되면 영어인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바뀌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장승환의 옛사람의 생명은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옛 생명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인이야. 부인. 그럼 자기의 옛 생명이 죽은 사람만 자기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니까요. 누구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내일 죽노라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 나는 내일 죽노라. 십자가가 있는 자들만 내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쫓아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 생각으로 갈 적도 있지만 빨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부숴버리고 한 군데 주님과 한쪽으로만. 주님은 어느 쪽으로 돌을까? 성경이 보통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쪽에다가 두고 있죠.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이왕 타고 올라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올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올라가야 돼.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가야 돼. 왜? 이게 처음에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서로 다르고 교육을 서로 따로 받았고 단 상태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생각 한 뜻을 하겠어.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형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형제. 물론 형제들끼리 더 싸우긴 싸우더라만 원래 다른 집안 식구끼리는 그냥 드집이로 오고 싸워도 금방 저거 하는데 형제지간에 싸우면 평생 왼수가 되어지네. 핏줄로 맺은 이거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뭘로? 예수의 생명으로 맺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7명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요셉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죠.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 자기 형을 맏형인데 보니까 이게 미쳐도 한정없이 미쳤네. 매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도 미친 거예요. 허구 다니는 짓이 이거 뭐 도제태가 그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네 형 미쳤다 그러니까 다 미쳤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우리 형 미쳤다고 그러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데 오신 거죠. 마리아와 함께 그 형제 자매들이 온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 이제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자녀들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는 한 몸 받은 한 피 받고 한 몸 받은 예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나라, 예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 그 교회는 점점 이제 갈등의 시대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반복하는 그거에서 갈등을 풀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 요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봐. 아니 고치러 오신 분이 고침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서 마침내 어디다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야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붙잡힌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 성경 말씀이 이거는 이사야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했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귀를 감기게 하고 우리의 귀가 막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오셨죠. 날마다 죄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아무리 들어도 자기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여러분 가서 특별히 이 복음 가지고 나가봐요. 이 복음 교회 가서 전에도 교회 가서 교회의 그 많은 교육과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줘봐요. 난리 칩니다. 난리 쳐요. 이단이라고 당장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네. 온 세상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어떻게 하면 함께 된다는 이야기들은 하죠. 또 거듭남도 이야기를 해. 근데 어떻게 돼야 영생은 뭐라 그랬어? 영생은 그쵸? 아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다 안다고 그러지. 믿음 좋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다 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틀려먹은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다 틀려먹은 거예요. 이제 좀 열이 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에 절대로 못 가요. 그럼 누가 믿는 거야?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 손을 흔들면서 찬양 부르잖아. 그 찬양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잖아. 무슨 찬양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찬양은 그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 찬양 부를 때 손이 올라가면서 찬양 부르잖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뭘 내가 믿어.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요거는 무당들도 신을 자기가 믿어. 이거는 자기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이게 누구냐 하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글로 따라가서 믿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 오직 예수만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어. 오직 예수로 거듭난 우리들만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과 똑같은 거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다는 신앙이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비나이다 천지신병께 비나이다 내가 당신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이 신앙과 똑같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얼마 안 되는 우리들만이라도 내가 바뀌어지면 만을 당한다 그랬어. 만을 당했어. 한 사람이 만을 당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바뀌어지니까 다윗은 뭐야?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잖아요. 만만.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 골리앗을 이긴 것밖에 잘못한 게 없잖아. 사울이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겨준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 찬양도 잘해. 또 시험에 빠지는 찬양도 있는지 여인들이 찬양했잖아. 뭐라고 찬양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더니 사울 속에 뭐가 쏙 들어갔어. 아니 자기를 위하여 싸워줘서 이겼으면 칭찬해주고 상은 듬뿍 주지 못할 망정. 그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으니까 시기가 그냥 쏙 들어가 버렸네. 이제 다윗이 구할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결국 시기한 지 마음의 생각대로 나라가 얼루 가버렸어. 여러분 이게 들어오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사울의 왕위가 누구한테 당연히 가야 돼? 요나단. 당연히 요나단한테 가야 되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사단이 싹 들어와 버렸네. 뭐가 있어야 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역사할 그 마음 속에 왕이야, 왕. 사울은 왕이야. 그럼 왕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좀 크게 가지고 넓히고 모든 신하들을 용납하고 마음이 커이지. 근데 그냥 마음이 옹졸해.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마귀가 쏙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그냥 기록한 이야기책이 아니야. 우리에게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뭘로 삼으라는 거야? 그죠? 우리의 본을 삼고 우리의 영광을 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재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참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읽은 13장 17절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뭐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셨어요. 들으라. 요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 근데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구야? 들을 수 있는 자가 귀를 열어주신 자들이 들을 수 있죠. 귀가 열려졌어야 듣지.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기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아무리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고 그와 가까운 자들, 특별히 아들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얘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옛 생명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 장사 지내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이 열려지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모든 것을 빼앗는다는 거야. 빼앗는다. 여러분, 요 네 가지 비밀이 천국 비밀이에요. 네 가지 비밀이. 근데 반드시 이 천국 비밀은 하늘에 올라가서 열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것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비밀들이 이 땅에서 열려져야 돼. 땅에서 열려져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의 말씀이 들려지냐 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들려져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해야 돼. 이분도 증거해야 돼. 이분을 통하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와오는 거야. 죄인이. 그래서 2000전에 오신 이분을 통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깨끗이 이것이 씻겨져야만 주님이 오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먼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하면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야 돼. 깨끗하게 하셔야. 그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죠. 부르심. 1번 부르심, 2번 회개, 3번 칭의가 있었죠. 칭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 보셔. 누가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아직 나는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오셔? 죄인에게는 절대로 안 오셔요. 죄인은 부르러 오신 거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셔? 의인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오실 길이 마련이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거지 나는 진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내게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죄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 회개를 착각하지들 말라니까. 회개를 착각하지들 말아요. 아직도 회개가 한국교회 회개 그러면 일일이 죄를 나열하여 죄를 나눠요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어. 물론 생명이 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백하는 것, 죄를 내려놓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세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야. 이렇게 정말로 정확하게 회개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들을 예수가 완전히 갖고 갔다는 것을 믿게 되어져요. 믿게 되어져. 이거를 자꾸만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가 간다는 것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억지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야. 억지가 아니에요. 예수가 가져가셨다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죄송해. 무슨 힘들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자식들의 문제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아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교회를 다니고 한참 다니시고 그랬으면서도 항상 나오는 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야. 누가 요구하는 거야 그거를? 사단이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은 너 죄 있잖아 자꾸만 끌어내려고 해. 거기에 속아서 자꾸만 내 죄 때문에 그렇다 해. 이제는 그런 회개는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육신의 죄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신 줄이니까 이미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또 모르고 육신적으로 지은 모든 것들도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천국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오후에도 그렇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증거할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이것만 증거할게요. 그럴 때 정말로 들리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광 중에 하나 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